31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26절부터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맺어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것을 드리라 하니라.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 절 더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또 봉독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 흙으로 지으셨다. 불교에서도 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이렇게 찾는 과정에서는 보면 일반적인 지혜가 이렇게 영안이랄까 지혜가 열리면 그 근본적인 것을 갖다가 분석할 수 있는, 통찰할 수 있는 통안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마다 다 이렇게 뭐랄까 어떤 그 각을 하려고 해요. 어떤 각 깨달을까. 근데 결국 깨닫는다는 뭐니까 깨트린다는 거야. 나를 덮고 있는 내 생각과 모든 틀을 갖다, 나를 덮고 있는 틀을 갖다 부서뜨리고 바깥을 보고 깨닫기 원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나를 덮고 있는, 나를 우둔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어둡게 하는 그 어떤 틀을, 생각의 틀을 깨트리기 원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나의 생각의 틀, 나의 어떤 육체의 틀, 나의 그 지혜의 틀을 깨트리기가 쉽지 않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종교마다 수련을 하세요. 수련하는 게 뭐예요? 수련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정신을 집중하는, 정신을 집중. 무엇을 위한 정신을 집중하냐? 어떤 화평, 희락, 참 평안을 얻고자 집중한다. 그러면 참평을 얻고자 집중한다. 그러면 집중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냐? 집중하지 않으면 산만해져요. 집중하지 않으면 산만해지고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온다. 오만 가지. 사람이 하루를 갖다 저도 어디서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지나가는 소리 들은 것 같은데, 사람이 하루를 지나는 가운데 집중하지 않으면 5만 가지 생각이 든다. 5만 가지. 만 가지도 아니고 5만 가지. 5만 가지의 생각이 우리 옆을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간다고 할게요. 사람 보는 것을 보고 또 생각이 들어요. 듣는 것을 통해서 또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지하철 타고 왔지만 지하철 타고 오는 가운데서 어떤 친구가 어떤 시각장애인 애가 탔어. 누구 안내를 받아 탔어. 그래 고맙습니다. 누가 이제 잘 모르니까 안내를 받는다. 근데 얘가 딱 앉아서부터 계속 헛소리를 하는 거야. 코로나 바이러스는 뿌려질지어다. 저들 뽑은 거야.
코로나 바이러스는 뿌려질 자다. 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재치가 비말을 통해 뿌려지고 모두 다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에 걸릴 자다. 어? 뭐 감기 걸릴 자다. 독감이 걸릴 자다. 완전 저주를 막 퍼붓는 거야. 그런 소리 계속 앞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저 옆으로 가서 그렇죠. 보통 사람들 그냥 또라이 같다 하고 계속. 근데 계속 가는 동안에 계속 여기 들리는데도 일부러 역마다 물어보는 옆에 사람한테 여기가 무슨 역이에요? 여기가 무슨 역 맞나요? 네, 옆에 사람 대답해주고. 근데도 계속 와요. 막 저주를 퍼붓는 거야. 저주를 퍼붓고. 근데 결국 뭡니까? 그 친구는 마음과 생각이 병들는 거야. 귀는 열려 차라리 입이라도 닫혔으면 저주라도 안 퍼붓지. 입이 열려있고 귀가 열려있으니까는 눈도 열려있고 입도 열려있고 귀도 열려있는데 계속 그의 입에서는 저주가 계속 나. 내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이 친구가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이 친구가 이 세상을 지금 살면서 얼마나 피해의식과 어떤 그런 것이 가득 차면은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을까. 저주. 그러니까 뭔가 내 안에 풀어내지 못한 것이 있다니까. 내 생각과 뜻대로 안 되고 뭔가가 내가 막 그런 게 있다니까. 세상을 향해 저주를 퍼부는 거다. 그럼 우리가 예전에 또 알듯이 누가 그 대구인가 어디선가도 그랬잖아. 그 막 지하철에 어떤 사람 타가지고 그냥 휘발유가 쫙 뿌려고 200 몇 마리가 싹 불에 타주고 있잖아. 이 지하철 문이 안 열려가지고. 결국 뭐야? 그 사람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분노, 이걸 갖다가 풀어내지 못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어제도 무슨 영상을 보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남자와 여자가 다 배를 탔어요. 근데 여자가 딱 배 난간에 의자에 앉았어요. 근데 남자가 타고 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남편이에요. 남편이 딱 자기 옆으로 오더니 아내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항도 안 해. 배 타고 가는데 남편이 자기를 딱 들어오니까 낭만적으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뭐 저기 뭐야 타이타닉 같이 뭔가 좀 무드를 잡으려고 남편이 자기를 드나 보다. 근데 자기 아내를 딱 들어 올려가지고 안아가지고는 어떻게 해? 백가로 가더니 집어 던져버린 거야. 집어 던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 여자는 남편이 자기를 안아줘서 얼마나 행복했어. 근데 들어서 던져버린 거야. 근데 이 여자가 딱 던져주려고 하는 찰나에 어떻게 배 난간을 붙잡아 매달리고 남편을 던졌는데 떨어지면서 배 난간을 잡아가지고 결국은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변 사람들 갖고 이 여자를 잘 끌어올려. 이유는 뭐냐? 왜 그랬나 했더니 남편이 정신질환이 있대요. 남편이 정신질환이 있다 보니까 이 아내가 남편 데리고 바람 쐬고 힐링 시켜주려고 배를 탔는데 여기서를 탔는데 남편이 갑자기 자기 귀에 그런 소리가 들렸대요. 아내를 집어 던지라고. 그래서 아내를 집어 던지고 환청을 내는 거예요. 환청. 살인사건 여지르는 경우 있잖아요. 막 사람을 찔러 죽이고 누구 죽이라고 했거든. 그랬다가 그게 결국 뭡니까? 마음과 생각이 병이 들면 그렇게 돼요. 마음과 생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병이 들면은 그렇게 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저도 마음과 생각이 병이 들었던 때가 있었죠. 저도 마음과 생각이 예전에. 제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할 때는 세상에 제가 한없이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세상에 제가 한없이 연약한 모습. 막 외소하고 사랑도 못 받고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객지에서 누나들 위해 저는 유학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부모 사랑 못 받고 누나들 케어 잘 못 받고 고아 아닌 고아같이 이렇게 잘 너무너무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패배의식, 막 외톨이, 막 우울증 막 이런 게 가득 찼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녔잖아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들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육체를 낳으신 분은 육체를 낳아서 우리를 길러주신 분은 살아있는 육체의 아버지가 있지만 그 육체의 아버지의 근원적인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뭐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냥 듣고 넘어갈 때는 그냥 듣고 넘어갈 때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죠. 그런데 진짜 내가 외롭고 외톨이가 되고 우울하고 힘이 없고 이런 시간표 속에서 뭔가 내 인생을 변화시켜야겠다. 내 인생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내가 인생 낙오자가 되겠구나. 인생 패배자가 되겠구나. 이런 위기의식이 오더라고요. 위기의식. 고3 때. 고등학교 때. 위기의식을 느껴지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고 싶어요. 아니, 이런 위기의 남자가 되고 싶잖아요. 위기의 청년이 되고 싶지 않나요? 사회에 나가서 위기의 청년, 위기의 남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사회생활 중에 친구 관계 좋은 스탠다드적인 모범, 내가 본을 받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저 친구같이 친구 관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싶고 명랑하고 저 친구같이 되고 싶다. 그런 모델적인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친구 누구같이 친구 철종이 같이 저도 마음이 명랑한 친구가 되게 해서 친구 관계 좋아지게 해주세요. 사회성 좋아지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렇게 막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기도하니까 연극 대본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연극 대본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게 국어책에서 봤던 그 시극과 같은 연극 대본이 보이는 거예요. A 등장인물 A, B 하면서 왜 연극 대본이 보여요? 하나님 왜 기도할 때마다 연극 대본이 보이나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고등학교에 연극부가 있었는데 연극부에 들어가는 건가? 그래가지고 연극부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연극부를 이렇게 친구가 연극부에 들어가서 걔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받기로 했어요. 그 연극부에 들어가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친구가 어느 날 보니까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부어 있는 거야.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선배한테 맞았다는 거야. 왜 맞아? 그랬더니 연극부에서는 기수 그런 게 분기가 세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막 두드려 맞추다 그래. 갑자기 연극부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 근데 어떻게 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연극의 시나리오 같은 걸 자꾸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가 연극을 못 들어가면 내가 연극 시나리오, 시극, 극본을 써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5분짜리 극본을 썼어요. 진짜 등장인물 A 그리고 B 갔거든요. 내가 누구하고 대화를 이렇게 사람 앞에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내성적이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거든요. 편한 친구하고 좀 대화하는데 특히 이성 친구들하고 말을 못해. 교회 가면 여고생들도 있고 친구들인데 여학생들인데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야. 완전히 막 꼬다는 보리자루 같이 내성적이고 그런 나의 성격을 바꾸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학생 한 명 이름을 딱 듣고 그 친구하고 대화하는 것을 딱 내가 시극 극본을 만들었어요. 몇 분짜리 한 5분짜리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5장을 만든 거예요. 5장을 썼어요. 진짜 완전히 대화하는 식으로. 근데 그거를 써가지고 어떻게냐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월요일쯤 써가지고 그걸 달달달달. 처음에 쓸 때는 그 5분짜리 극본 하나 썼는데 한 2주 걸렸어요. 근데 써가지고 또 그걸 써먹어야 되니까 외워야 되니까 달달달달 한 며칠간 또 외웠죠. 달달달 하고 거의 3주 만에 다 교회를 가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거 써먹으려고. 예배 드리고 나서 특별할 시간 같은 거 하는데 그 시간에 그 친구 앞에 가가지고 그거 말하는 거야. 한마디도 할 줄 못하는 내가 누구야 안녕? 그러니까 그쪽에서 누구 대답. 근데 그 친구가 A형 대답을 할 거, B형 대답할 거, C형 대답할 거 이런 걸 다 생각한 거 A형 대답할 거에 맞는 또 응대하는 밥, B형 응대에 대한 막 이런 걸 다 했어 결국.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딱 5분 대하고 나니까 할 말 없잖아요. 또 이제 가만히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떻게냐? 그거를 자기마치 한 6개월 이상을 그렇게 썼어요. 근데 그거 매주 한 편씩 처음에는 그거 하나 쓰는데 2주 걸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내가 숫자를 그러니까 한 주에 한 편씩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 주에 한 편씩 써가지고 외우려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학교 숙제보다도 그때는 그게 더 중요했어. 매주 한 편의 그 극본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 근데 결국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글이 짧아지니까 어떻게 유머나 시사상식, 신문 같은 거 시사상식으로 유머 같은 거 유머. 그래가지고 사람과 만나면 이 대화의 소재로 사용하는 거죠. 극본을 만들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참 바뀌더라.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다음에 인간관계 좋아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점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이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기록된 로마서 8장에 기록된 것을 갖다가 바꾸다 보니까 하나님 나의 아빠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나의 아버지는 저기 지방에 계시는데 내가 지방의 아빠는 내가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보는데 두 번밖에 못 보는데 방학 때만밖에 못 보는데 하나님 아빠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 내가 항상 찾을 필요 없잖아. 항상 나를 보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마음이 들고 나니까 그때부터 내 마음이 아주 커져요. 천지 우주 모든 만물을 지신 창조주가 나의 아빠라. 그러니까 내가 동서남북 어딜 가나 학교를 가나 무엇을 하든 간에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비밀을 누리니까는 힘이 나는 거예요. 내 안에 막 자신감이 충만한 거예요. 내 안에 자신감 막 이 마음이 팍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성령 충만하는 게죠. 성령. 내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위축되고 막 두렵고 뭐 이런 쪼그라들고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천지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라는 비밀과 확신을 누리게 되니까. 그럼 막 성격이 막 바뀌는 거예요. 제가 막 고등학교 때부터 막 2,000명 몇천 명 앞에 가서 막 사회도 보고 장기자랑 나가서 하겠다. 막 외톨이 걷고 쪼그라들었던 내가 사람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는 한 1년쯤 가까이 지내고 이 사람들이 말해요. 친구들이 말해요. 너가 바뀌었구나. 너 달라졌어. 바뀌었어. 내가 모델로 닮고 싶던 친구가 그러는 거야. 어느 날. 너 좀 달라진 것 같아. 뭐가? 아니야, 너 좀 변했어. 그래요. 근데 내가 그 친구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마,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싶어서 너와 같이 변화되고 싶어서 내가 보이지 않게 얼마나 노력했지 않니? 근데 그때는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런 말 안 했어요. 몇 년 지난 다음에 사회생활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친구한테 내가 사실은 나를 변화시켜서 이런 노력을 했다. 그랬더니 그랬니? 근데 그 친구는 아주 그냥 가볍게 듣고 넘어가지만 나한테는 인생이 바뀌는 시간이었잖아요. 인생이 변화되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냐? 우리가 바로 그것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할 때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차,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참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참 행복이 없고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 빠져 산다는 거죠. 수많은 막 조 단위의 돈을 움직이고 막 조 단위의 기업체를 막 이렇게 굴리고 수십만 명의 직원들이 나의 기업체에서 막 일을 하더라도 회사의 위기, 어떤 그런 곳에 경영의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엄청난 요동을 치는 거예요. 요동. 마음이 주체를 못하고 요동을 친다. 그래야 그 어떤 위기, 경제 위기, 회사의 경영 위기, 어떤 나같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왔을 때는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자살하잖아요. 자살. 결국은 뭡니까? 근원적인 복을 놓치면 나의 성, 나의 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떠난 문제.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의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또 창세기 6장 속에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들에게는 재앙과 저주. 창세기 3장의 재앙과 저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그 인간의 재앙의 시작. 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자의 손의 언약을 놓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다 보니까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시대의 재앙과 저주 속에 빠져있는 인간. 그 시간표 속에서 또 언약 잡은 노아의 후손들이 또 번성을 하지만 또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 떠난 내 인생, 내 방법에 바벨탑을 쌓고 살다가 결국은 유리되고 흩어지고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인간의 그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인생 속에 오는 그 마음의 공허함과 어떤 문제와 사건이 발생하면 그 나라는 사람을 지키지 못해, 나라는 인생을 지키지 못한 것이 문제와 사건,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 함께 할 때 오는 주어지는 보좌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작입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할 때.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나와 함께할 때.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원죄와 허물 가운데 빠진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뱀의 머리,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영을 박살내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 약속했다. 이 여자의 후손이어서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리기 약속했다. 이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 딱 붙잡고 1년 360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평생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시간을 누리게 되면 결국은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사야 9장 6절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부터 기록되어 있잖아요. 올자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허물 가운데 빠져갖고 유리 방황하는 포로 생활 속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구원의 언약을 다시 메시지를 보내주시는데 뭐래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가 임마누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는 자로 올 것이다. 그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는 바로 이사야 9장 6절에 약속된 말씀대로 한 아기가 낳았으니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는 전능자요 영원한 하나님이요 전능자요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약속해요. 그 전능자이며 그 아기로 오신 그분이 전능자라고 약속. 그리고 평강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고 약속했다. 누구? 처녀의 몸을 통해서 처녀의 몸에 성령에 의해 잉태되는 그 한 아기,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강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 그 평강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그분, 마태복음 1장 20절 기록된 아들 낳으니 그 이름 임마누엘. 그러니까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는 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번역한즉 예수라라. 그 이름 번역한즉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는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는 그가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는 자로 온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면 내 안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두려움과 문제와 사건 가운데 있는 어둠과 두려움과 문제와 사건 가운데 있는 어둠과 두려움과 문제와 사건 가운데 있는 인생 속에 빛이 임하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두려움, 염려, 근심 이 모든 것이 물러가고 빛을 비추는 망대, 파수대의 일꾼을 수임합니다. 아멘. 저도 교회를 사역하다 보면 정신 문제 있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막 사역하다 보면 그들이 제자가 되는 것보다는 자꾸 시간표 속에서 자기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반복되는 갈등과 문제를 자꾸 반복시키다 보니까 솔직히 교회 목사들은 제자가 응답받게 돼요. 제자.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는 목자의 오른팔이 될 수 있는 돈은 헌금 많이 안 하더라도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응답받기 원하죠. 그러니까 문제 있고 갈등을 야기시키는 사람들은 이게 인도에다 따라오지도 않으면 일단 떨어져 가면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욕하고 떠나고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게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다듬어진 그런 제자들, 충성된 제자 응답받기 원하잖아요. 그렇게 이게 기대했더니 얼마 전에 누가 그래요. 누구 하나를 어느 가정을 소개시켜 주겠다. 갖고 이제 어느 가정을 소개시켜 주겠다 그래요. 이번 주 목요일날 거기 그 가정을 가잖아요. 근데 진짜 말씀으로 다듬어주고 훈련되고 그런 제자를 소개를 해주면 더 좋은데 알코올 중독자 집안을 소개해주는 알코올 중독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근데 제가 그 알코올 중독자 집안을 소개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되면 별로 안 봐왔겠죠. 그런데 몇 주 전부터 계속 이런저런 게 말씀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 진짜 작은 진짜
박보영 목사님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박보영 목사님이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 불황자, 뭐 이런 친구들을 사역하고 뺨도 맞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또 뭐 요즘에는 또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뭐 어떤 윤 누구 목사님인데 그분은 뭐 부모 어머니가 고등학교 신앙생활인데 과부 밑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어머니가 막 새벽길 갔다 오면서 맨날마다 새벽에 갔다 오면 겨울에 어떤 할아버지가 막 노숙자 할아버지가 막 달달달 떨면서 막 있대. 근데 그 할아버지를 맨날 지나치다 어느 날은 그 어머니가 그 노숙자 할아버지를 데리고 왔대요. 그 썩은 냄새 나고 똥 냄새 나고 찌든 냄새 나는 그 할아버지 옷을 벗겨가지고 씻겨드리라니까 입힐 옷이 없으니까 고모가 선물해준 한 번도 안 입어본 내복을 갖다가 그 할아버지 입혀드리라고. 또 입혀드렸더니 이제는 또 저기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돈 엄마가 주면서 보리쌀 하는데 사오라고. 보리쌀에다가 배추 말린 거, 배추 껍데기 말리는 거 그거 푹푹 구워가지고 할아버지 배부를 때까지 드시게 하고. 그 겨울을 나는데 그 노숙자 할아버지를 모셨대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그런 생활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는데 어느 날 이제 다 자기가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원망스럽고 싫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서울대를 수석을 갔대. 수석을 가서 서울대 의대도 또 수석을 가고 수석에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하다 보니까는 돈이 3만 원이 생겼는데 이 3만 원 생긴 것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고속버스 타고 대전에 있는 어머니한테 막 달려갔대. 왜? 어머니한테 돼지고기 끓여서 요리해드리고 싶어. 가면서 내내 생각했다. 어머니한테 돼지고기를 갖다 삶아드릴까? 푹푹 삶아서 된장찌개에서 이렇게 새우젓에다 드릴까? 아니면 볶아서 드릴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 고속버스가 뭐 터미널에 딱 들어가다 보니까는 그 터미널 저 승강장에 웬 거지 할아버지가 있대. 한겨울인데 반바지 입고. 그래서 자기가 고개를 휙 돌렸대. 그때는 이건 차가 휙 그대로 들어가지 한 바퀴 빽 후진으로 들어가면서 그 할아버지가 있는 쪽으로 또 창가를 보이더래. 그럼 또 반대로 돌아왔대. 그러면 내릴 때도 자기는 앞으로 내리고 버스 뒤로 갔대. 그때 버스 기사가 총각 청년 왜 뒤로 가? 그랬더니 얘 집 내릴 게 있어요. 사실은 집 내릴 것도 없는데 그 할아버지 안 보려고 반대로 돌아갔더니 이건 반대로 돌아서 갔더니 또 할아버지 그쪽으로 오더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도저히 피할 길이 없어갖고 그 할아버지 앞에 갔을 때 할아버지 한겨울에 이 주책 빠가지고 왜 이렇게 옷도 입고 다니냐고 주책 없이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가지고 3만 원을 탁 찍어줬대. 옷 입으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다 주고 싶어 주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줬다 이거야. 눈에 거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머니한테 집을 가는데 한 20분을 걸어가는데 가면서 왜 그 할아버지 하나님 왜 그 할아버지 그 앞에 있냐. 나 이거 우리 어머니 고기 삶아드렸는데 그걸 생각하면 가게 돼. 3만 원 안 주고 만 원만 줄고 아니야 2만 원만 줄고 뭐 이런 생각하면 들고 만 원이면 엄마 고기 사드릴 수 있네. 이런 생각하면서 갔대. 이런 생각 그런 걸 통해서 쭉 자라왔대잖아.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또 첫 월급을 또 인턴 생활을 또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또 어머니 앞에 탁 가는데 어머니한테 기쁨으로 가면서 탁 들었더니 아들아 너 이게 몇 번째 받는 월급이냐. 예 어머니 첫 월급입니다. 그랬더니 아들아 우리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만 한 달만 더 고생하자. 이거 첫 열매 아니냐 초실자. 네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경제활동하고 받은 첫 월급 아니냐. 이거 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자. 그걸 전부 다 어머니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됐다는 거예요. 이런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날 진짜 서울대학교 졸업할 때도 의대 졸업할 때도 수석으로 졸업하고 또 유학을 가서도 수석으로 졸업.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그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간증을 하래요. 하나님 간증할 게 없는데 뭘 간증할까?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 3장면 4장면이 탁 그려줘요. 그 자기가 그 중고등학교 때 그 할아버지 옷 벗겨드리기 싫어서 막 막대기로 옷 벗겼던 거. 그리고 똥찌꺼기 있는 거 그 때를 닦으려던 때도 문지를 것도 없대. 그냥 때가 껍데기가 툭툭툭툭 떨어지네. 감옥같이. 그 할아버지 모습. 또 두 번째는 그 버스 승강장에서 그 할아버지 모습.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하나님 다 보이더래. 그러면서 하나님 꿈틀이 때 네가 배추국 끓여줬던 그 할아버지 예수님 그게 바로 나다. 그리고 내가 또
한겨울에 옷이 없어가지고 반바지 입고 막 걸어갈 때 버스 정거장에 있을 때 그때 나한테 3만 원 줬던 그 할아버지 그게 바로 나다. 그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네가 결국은 하나님이 네가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그렇게 배춧국을 끓여줬기 때문에 내가 네 평생에 너에게 필요한 모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그때 나에게 옷을 그렇게 3만 원을 주면서 내가 내 옷을 그때 사 입게 해줬기 때문에 네 평생에 필요한 의복과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병들었을 때 그 돈 가지고 또 치료도 받으러 갔는데 내가 너의 가족과 너의 인생을 아프지 않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제가 그런 말씀들을 요즘 쭉 읽었더니 하나님이 다 보내주신다는데 알코올 중독자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만약에 누가 그런 사람들 소개시킨다면 안 받으려고 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다 뭡니까 그 요양병원에 이번 주 첫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요양병원에 누가 이제 인도해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요양병원을 사역하러 갔는데 제일 앞에 휠체어에 앉아 있는 할머니에게 제가 이렇게 찬송 인도하고 말씀 읽어드리고는 예배 전에 기도 한번 하세요 하고 마이크를 탁 들었더니 이 앞에 있는 휠체어에 앉아 있던 할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 죽었던 저를 하나님 살려갖고 저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천사들이 쫙 서 있고 하나님이 이 일 저희를 하신 걸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노란 나비를 손에 쥐어주시면서 이거 쥐고 내려가서 훨훨 날아다니거라 그러면서 저를 다시 하나님이 죽으면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다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병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요양원에서만 있는데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저를 하나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펑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중에 그 권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권사님을 죽음 가운데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운데서 아직 때가 이르다고 다시 손에 나비를 쥐어주면서 이 땅에 내려가서 이렇게 돌아내라고 살려주셨는데 이왕 살려주시는 거 2달에도 다 낫고 병도 나와서 건강하게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다니고 그러면서 세상을 돌아다니며 이렇게 살려주시면 더 좋을 것을 살려주셨는데 병이 다 안 나가지고 이렇게 2다리에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요양원 생활만 하시는 것이 안타깝죠. 그것이 조금 서운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이 병을 완전히 낫지 않게 된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20명 가까이 예배 드리지만 이 시설 안에는 한 30여 명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증거하고 전하라고 하나님 이곳을 파견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무사람 친구들 이 시설 안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믿지 않는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믿어도 질병 가운데 있는 연약한 낭망된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보여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신 권사님은 전도자이십니다. 이곳에서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진다고 전하는 복음의 동역자, 복음운동 전도운동하는 동역자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누리는 길은 우리의 영혼육의 낭만, 하나님을 아는데도 우리의 영혼육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것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아도 예수를 알아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것을 누리지 못하면 낭망도 힘이 없고 좌절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이런 시간표 속에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고대 강신
궁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 외롭고 쓸쓸하고 창설하면 감옥에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면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이 찬송하면서 감옥이 무너지고 해방되는 응답을 느끼게 돼요. 감옥이 무너져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 감옥의 소장이 막 달려오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가는 줄 알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자기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오니까는 그 책임을 감당 못해 자살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감옥 어두운 곳에서 멈추어라 너의 생명을 해야 돼. 그래서 횃불을 들어 비추니까 그 어두운 곳 안에 감옥의 죄수들이 전부 다